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행합시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 믿음의 사람들. 오늘은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인데 지난번에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가 살아가는 시대 또 상황 그 나라 지역마다 좀 상황을 시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예를 들면 무조건 성경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는지 안 듣고 움직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전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 본토 아비 집을 안 떠난 사람 어디 있어요? 여현주 권사님은 대구에서 왔고 여기 왔고, 신덕수 권사님 김포에서 왔고, 김경상 장로님은 어디야? 경상남도 진주에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에서 안 움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뭘 해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떠들고 얘기하면서도 초등학생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 믿음은 시대를 이기는 믿음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래야 되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눌리고 그 시대에 타협하고 그 시대에 함께 적당히 춤추고 어울리고 사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똑같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시대를 이기는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거 다 이겼어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면 아브라함보다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카타콤에 들어가고 지하동굴로 들어가고 광야로 도망을 가면서 그 시대를 이긴 신앙인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알고 그 신앙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어울려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망해버려요. 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개혁을 하고 막 할 때 거기 따라가면 그거는 축복이잖아요. 신앙의 진짜 말하면 신앙의 황금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거기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시대니까. 그런데 왕이 신앙을 배척해요. 하나님을 배척해요. 그럼 그걸 따라가면 백성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그 잘못된 신앙에 편승해서 같이 그냥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 히스기야 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헤립의 18만 5천 명을 한 방에 죽이고 살리신 하나님 우리도 살려주실 거야. 그거는 자기의 믿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도 이 아람 민족들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다 멸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줄 때와 안 해줄 때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믿음으로 달려갈 때인가 타협할 때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
우리의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데요. 자, 아브라함을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첫째 무슨 행함?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겼다.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냥 마지막까지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할 때, 진짜 그거는 무슨 마음이었어요? 진짜 드리는 마음이에요. 진짜 드리는 마음.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게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랬다면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구약성경, 아브라함부터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똑같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뭐했다?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렸다 이 말,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자절을 안 봐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뭘 들으셨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드리라고 들었어요? 이삭을 드리라고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걸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통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들은 것은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고 아마 이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사라를 할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 중에 나타나서 뭐라면 내 선지자의 안에 손대지 마라. 내 선지자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이 다 뭐였다?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선지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은 성경에 다윗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에 관련된 성경은 얼마나 많은지 사무엘 상하가 거의 대부분 다윗이에요. 사울 얘기 조금 나오고 그 다음부터 다윗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대상 전체가 역대상 앞부분에서 1장부터 한 10장까지인가는 족보가 나오고 그 사무엘 역대상 전체가 다윗 얘기예요. 열왕기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100편이 다윗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인용되어질 때 다윗의 얘기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성경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했으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씩 들었어야 될까요? 수시로 들어야 될까요? 예? 수시로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수시로. 근데 다윗에 대해서는 뭐냐면 그가 시편에 다윗이 기록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한 번
2번 들었사오니 그래. 다윗이 수시로 들은 게 아니고 평생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번, 2번 들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1번, 2번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떨 때는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듣는 것이 흔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성경을 수십 번 읽잖아요. 창세기는, 그죠? 창세기는 수십 번 읽잖아요. 성경 시작할 때마다 창세기 읽고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친척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 복 줄게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보고 떠나라는가 보다. 여보 이사 가자 하나님이 떠나재.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어디로 갔어 이사를? 그런 적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 보는데 베드로야 너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물을 다 버려주고 떠났는데 내가 갑자기 무슨 일 할 때 주님이 그렇게 부르는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귀에 선명하게 그렇게 들리는 적이 없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내적으로 충전시켜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을 막 읽다가 은혜가 충만한 적은 있어도 방언 터지는 적은 없어요. 성경을 막 읽다가 막 그런 적 뭐냐 하면 부흥회를 통해서 주의 교회에 나와서 주의 종과 함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의 종의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할 때 거의 80% 이상 90%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성경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목사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 성령님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같은 경우는 2번의 사건도 없고 여러 번의 사건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울이 악령이 충만한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사울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사울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구동굴이 있잖아요. 여기가 입구인데 다윗이 여기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신하들하고. 그런데 사울이 요 앞에 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요 들어오면 잡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들이 이제 이 살곰살곰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기 있던 다윗의 이 신하들이 하나님이 사울을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사울 죽입시다. 이런 거예요. 사울 죽입시다. 왜? 3,000명을 데리고 7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원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냐.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오면서 옷고름을 잘라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때 동이 트고 난 다음에 다윗이 소리 질러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윗이 사울 왕도 안 지키고 뭐하냐? 어젯밤에 내가 그 옷고름을 잘랐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목숨을 내게 맡겼지만 내가 안 했다. 왜?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도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었다는 그걸로 그러면 뒤지고 말하면 오늘 우리가 다윗보다 위대합니까? 다윗보다 잘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목사 저 목사 함부로 이거는 하나님께 정말 교만한 것이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또 한 번 이런 사건이 있어요. 또 한 번의 사건이. 그때는 이 굴 속 사건이 아니고 우물의 사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3,000명이 둥그렇게 텐트를 쳐 있고 이 중앙에 우물이 있어요. 이 옆에 이렇게 사울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야, 나 저 우물 먹고 싶다. 누가 가서 좀 우물 좀 가져올 사람. 그랬더니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3,000명하고 이 보호 지키는 사람들하고 호위병들하고 다 그냥 잠자게 하고 눈 감기게 해가지고 여기 가서 물 떠가져 온 거예요. 죽일 수 있어요? 안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에게 귀신이 들어가 지금은 귀신이 들어가 있어도 그 전에 뭐 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울의 마지막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사울의 마지막 전투예요. 마지막 전투. 블레셋하고 마지막 전투에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고 다 죽게 되어져요. 그때 몰려서 가다가 사울이 자기 그 병기든 종한테 신하한테 나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이 병기든 군사도 내가 어떻게 왕을 죽이겠습니까?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죽여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칼을 빼가지고 그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자결을 해요. 이렇게 바닥에 놓고 이렇게 칼을 배찔러서 스스로 자결을 해요. 자결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지나가던 아말렉 소년이 있어요. 아말렉 소년이 이걸 보고 그 칼을 가지고 사울의 목을 베고 투구를 가지고 와요. 그 투구를 가지고 오면서 다윗한테 와요. 왜? 7년 동안 그걸 다윗이 이거 가져가면 다윗이 막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상 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가지고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칼을 뽑아서 그 아말렉 소년을 목베어 죽여버려요. 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 그냥 목 날려버려요. 그리고는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통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었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그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아무리,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 얘기를 많이를 해도, 바리새인들의 10분의 1도 못 쫓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에도 불구하고, 모세오경은 그냥 통째로 외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또 그리고 그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세오경 토라 이 성경을 쓰는 거 보셨어요? 그거 쓰는 거 보면요, 여러분들 그냥 날라 자빠져요. 글씨 쓰는 게요, 우리 딱 쫙 써놓고 나면 인쇄한 것보다 더 정확해. 더 반듯반듯하고 줄도 안 틀리고 글씨 크기도 안. 사람이 어떻게 저리 쓸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단어만 딱 나오면 그대로 놓고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왔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하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막 비난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은 누구도 못 비난하는데 귀신 들어가 있는 사울도 못 비난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같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좀 안다고 뭐 어떻다고 전부 다 누구 생각이냐 하면 자기 생각이.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성경 하늘나라 가면 성도들에게 잡혀져 있는 성경은 없고 내가 복음만 잡혀있다. 자기 복음, 자기가 믿는 복음. 이런 신앙 우리가 버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든지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크든 간에 자 보세요. 어떻든 간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게 없어. 예를 들면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아멘. 뭘 순종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게 제일 좋은 설교래. 시험이 아무도 들지 않는데. 그럼 뭘 순종을, 분명히 순종을 해야 행함인데 그게.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 뭐로 여겨주시고, 의로 여겨주시고, 그것이 너 믿음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것들을 요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가야 된다. 한국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테 몇 번 간증했던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김유한 목사님이 있어요. 신학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미국에 가서 목회하시다가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총신대 칼빈대에서 총장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나성 한인교회 어마어마하게 크게 건축하셨어요. 이분의 특징은 성도 한 명을 불러요. 그러면 한 명 불러가지고 건축원금 10만 불러서 10만 불이면 1억 2천이에요. 100만 불이면 10억이고 성도들 한 명씩 불러서 집사님, 장로님 이거 헌금 좀 하세요. 아니면 한 명 불러가지고 앰프 시스템 다 하세요. 이렇게 부르시는 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식당하는 분을 불렀어요. 집사님,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의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분이에요. 그분이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10만 불 헌금하라, 1억 헌금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고민을 한 일주일 동안 그 고민하고 기도한 것이 40년 이상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고민한 것보다 더 했대. 뭐냐면 이제 2주 후면 그가 적금을 들었다가 10만 불짜리를 타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대 자기는. 그러면서 그걸 내라 그러라는 거예요. 그걸 내면 드디어 식당 하나를, 라운드 비치에 이 랍스터 있잖아요. 게 식당이 거기에 쫙 있거든요. 그 식당 하나를 구입하려고 이민 가가지고 그 고생 막 정말로 고생하면서 드디어 자기 식당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옳게 적금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걸 털어서 식당을 해, 이걸 받으면 식당을 해, 이걸 받으면 바쳐야 돼.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다시 한번 고생하지 뭐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순종을 한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던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분 전도사님이, 그 교회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이 그때는 집사였는데 재정 담당을 했거든요.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순종을 했더니 지금은 나무도 빛에 식당이 그냥 쫙 그분 걸로 쫙 깔렸습니다. 그 사람은 요새는 하루 종일 놀러 다니다가 저녁에 그냥 수급만 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장사를 하는데,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식당이 워낙 많으니까 일일이 간섭하고 일일이 관리하고 일일이 케어할 수 없으니까 매니저를 두고 이 식당에서 예를 들면 이 식당에서 나한테 매달 1,000만 원만 줘라. 이 식당에서 매달 1,000만 원만 줘라. 그리고 수입이 더 나오면 네가 다 가져라. 네가 다 가져라. 그러니까 매니저가 자기 일 전 열심히 하네요. 그러니까 자기 끊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밑에 직원 세우고 뭐 세우고 하는데 막 최선을 다하고 청소고 뭐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마다 다니면서 이것만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고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뭐가 돼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듣는데도 순종이 하려고 그래도 할 게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잡혀갔을 때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에, 바벨론에 전부 우상 숭배하는 시대잖아요. 그 음식은 이 왕이 먹는 음식은 전부 제사상에서 나오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왜 제사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제사 드는 분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부터 다 예수 잘 믿으셨으니까. 그런데 뭐냐면 옛날에도 그렇고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도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은 제일 귀하게 여겨요. 거기 독 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을 살해할 사람, 할 사람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그 왕이 그걸 피해서 먹는 거예요. 제사상이니까.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과 그 젊은이들이 우리는 제사밥 못 먹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상에서 나오는 고기 못 먹겠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잡은 그 송아지 고기 못 먹겠습니다. 한 거? 시대를 이겨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 이 관원장의 마음에 은혜 베푸게 해주셨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뭐냐 하면 이 순종을 통해서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하면 믿음을 통한 도전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통한 도전이에요. 도전. 자,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이 중요한 것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 두 번째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니?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정말로 너무 깊은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얘기할 때 23절에 뭐라 그래요? 23절에 경에 이르기를, 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창세기에 창세기. 이 구약 성경 창세기 이 창세기 15장 얘기 15장 쉽게 말하면 14장부터 연결되어지는 15장 얘기예요. 이 1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15장의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4장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전사님 PPT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사진 하나 올려놨잖아요, 전사님. 그 다음 페이지요. 안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이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이게 14장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연합군의 전쟁인데 저 빨간 글씨가 네 나라의 연합군이고 저쪽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빨간 점 있는 게 5 나라의 연합군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빨간 저기 있는 게 네 나라의 연합군이 제일 처음에는 저 오른쪽 저쪽 끝에는 거 지금은 이란. 이게 나중에 페르시아예요. 이게 뭐냐면 엘람 왕 그돌라멜.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오른쪽 밑에서는 이란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신할왕이 나와요. 신할왕. 우리 신할평지 나오잖아요. 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쿠르드족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이 나중에 이날 여기를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엘사살왕 아리옥이에요. 엘사살왕 아리옥.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 이 터키 지방에 있는 게 고인왕 디달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그 터키, 이 어마어마한 이 연합군이 지금 어디를 쳤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사해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하나의 군만한 시도 아니고 군 정도 크기 되는 조그마한 소국가 5 왕들을 친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5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 연합군과 신할왕 아르메네를 중심으로 한 내국의 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게임이
저쪽에 있는 한 나라만 와도 이쪽에 있는 5국가가 해결이 안 돼요. 조그마하니까 소활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의 성이에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이 롯이 천사한테 그러잖아요. 다른 데 사는 너 가기가 너무 멀고 요 앞에 있는 소활성 조그만한 데내 가게 해주세요. 소활성 조그만한 성에. 이 간단 말. 이런 전쟁이 어마어마한 연합군이었단 말이에요. 이 이란, 이라크, 그리고 저 위에 쿠르드족은 저기가 뭐냐 하면 지금은 이란과 이라크와 시리아와 터키에 다 거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쿠르드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흩어져 있다면 이라크, 이란,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터키 이 쿠르드족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데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은 한 1200만에서 1600만까지 예산을 하고 여기는 한 200만, 여기도 여기는 한 800만에서 1200만까지, 그 다음 여기도 한 600만에서 거의 한 800만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쿠르드족 여기가 거의 한 3,500만까지 추정을 한단 말. 여기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저기가 요나서의 중심이에요. 아수르 느네웨 성이라고 하잖아요. 저기가 바로 그 중심이에요. 느네웨 성이.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거기가 아수르 왕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뭐가 심했었어요. 옛날에 아이시스 있었죠. 그죠? IS 막 그냥 테러 일으키고 막 난리 거기가 저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줬죠. 요나의 무덤까지도 파괴했던 IS 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어마어마한 아수르와 그 다음에 저 팀이 와서 저 연합군이 죽였는데 저기에서 롯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끌고 이들 연합군을 제압하고 롯을 구출해 왔다라는 사건은 성경에는 한마디만 딱 떼져 있는데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18만 5천 명, 그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멸하고 유다를 건져주신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람 백성들을 다 멸하고 사마리아를 건져주신 거라든지, 그러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아브라함 시대 318명을 끌고 갈 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사시대는 기도원의 300용사하고 똑같은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람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전부 바다처럼 몰려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살려준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318명의 전쟁이고 싸움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들을 그렇게 이기고 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승전가를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떨어야 될까요? 예? 승전가를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떨어야 될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의 공포에 쌓이죠. 왜 저 큰 나라들이 이렇게 왔다가 망했는데 그것도 누구한테? 아브라함 한 명한테 318명한테 망했다고 얘기를 들으면 그들이 누구든지 쉽게 말하면 첩자 한 명만 보내고 살인자 한 명만 보내도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기고 난 다음엔 방법이 뭐예요? 나는 재물, 소돔 왕 보고 그러잖아. 나는 전리품 필요 없다. 나는 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왜? 롯만 내려간다. 필요 없다. 그리고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것만 가져간다.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재물까지 가져갔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심각한 하나의 소국가 왕도 아니고 그냥 부족 국가에 목동 몇 명 걸리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목숨은 경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도 못하고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11조를 들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살렘 왕한테 가드리고 멜기세덱한테 드리고 축복을 받고 돌아와요. 그 축복을 받고 돌아왔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막 힘들어 죽고 야 저들이 그냥 작은 나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저들이 자객금 10,000명을 하나만 보내도 이거 심각하다. 이거 어떡할까? 정말로 자불안석에 밤에 잠 못 자요. 비참해요. 이렇게 비참하게 있을 때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나는 너의 뭐고? 방패고 상급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아브라함 마음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게 어떻게 들어와요? 아니 사랑하는 성도님 열어보세요. 정말로 죽을 병에 딱 의사가 얘기 딱 하고 듣고 난 다음에 괜찮아요. 그 말이 듣기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퉁퉁대요.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완전히 개쪽박 찼습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 이 많은 재산은 다메섹에서 올 때 종으로 들어왔던 충실한 종, 정말 나한테 목숨 내놓고 충성을 다한 그 종 엘리에셀에게 내가 이 재산을 다 줄 것이고 하나님에게 씨도 하나 안 줬으니까 내 씨는 우리 집에서 나온 종놈 중에 하나가 내 씨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푸념을 하는 거 힘들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불러 야 너 좀 나와야 되겠다. 나와라. 나왔어요. 너 하늘 봐라. 봤어요. 야 네 자식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할렐루야. 그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절치절명에 빠져가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고 믿음이 안 나오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방패요. 내가 너 상급이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저 위에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해줄게. 그래도 안 됐는데 하나님 2번, 3번에 걸쳐서 너 나와 이제 그렇게 믿으면 안 되면 별 봐. 셀 수 없듯이 그렇게 많이 내가 너 자손 만들어줄게. 이 말은 아브라함이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나는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저들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할렐루야 씨를 그렇게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통해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대로 그냥 편안한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 평안한 가운데서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머리로 이성으로 감당치 못하는 것들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더라.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야, 내 네 친구 할게. 야, 하나님이 친구하잖아요. 기가 막힌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벗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로 우리가 넘어서기 어려운 큰 믿음을 가졌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이 지나도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끝까지 믿음 갖고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바꿔주시고 뒤집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로는 기생 라합의 믿음. 기생 라합의 믿음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이 누구를 숨겨줬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 이스라엘의 정탐꾼은 누가 보냈어요? 예? 이스라엘의 정탐꾼은 누가 보냈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를 보냈잖아요. 여호수아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에 그러시잖아요. 야, 너는 이제 여기까지. 너는 더 이상 가나안 땅 갈 수 없다. 너는 이제 여기서 느보산에 가서 네 임종 맞이한다. 네 몸종, 정말로 네 몸종이 뭐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왜 몸종이에요? 정말로 죽으라고 하면 죽도록 충성을 배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충성을 정말로 배운 사람이 몸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해서 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자,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몸종은 고민을 해요?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을 안 해요. 뭐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그냥 충성만 다 하면 돼요. 막 그냥 발바닥에 불 나고 눈에 불 켜고 막 그냥 앞뒤 좌우 안 보고 앞만 보고 막 달려가기만 하면 충성,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쉬운 거예요. 정말로 쉬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VR 카메라에 360도를 관망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충성을 다하다가 이제는 지도자가 됐어. 지도자가 되면 위에 하나님의 뜻을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 체크해야죠. 가나안 땅도 체크해야죠. 이게 머리 아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예요? 지금까지 종으로서 충성만 다하다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전엔 누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모세가 이거 해. 예, 알았습니다. 이거 해. 알았습니다. 그냥 야, 이번에는 아말렉과 싸웁니다. 네가 군인들 데려가서 싸워라. 칼싸움 해야 되겠다. 예, 칼싸움 하면 돼요. 그냥 진격하자 하고 막 싸우면 돼. 근데 이게 자기가 이제 대장이 되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기에 마음에 이 답답함이 있었을까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답답하죠. 이 녀석아, 니 좀 모세처럼 좀 담대하기도 하고 좀 그래라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이라서 계속 말해요. 니는 마음을 담대히 하고 극히 담대히 하고 할렐루야. 계속 네 마음 담대하게 해라. 네 마음 담대하게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얘기는 이 정탐꾼은 하나님의 정탐꾼이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전쟁을 하는데 나중에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을 치는데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고 모든 것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집안의 재물까지도 다 불태워라. 그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 17장. 이들이 그 옛날에 내 길을 막았었나니 모세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길을 막았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 죄예요. 아말렉은요, 당연한 걸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군사 훈련을 하고 무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오면 아말렉이 자기들이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선제 공격.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국가로서는 당연한 건데 인간으로 볼 때는 하나님 보기에는 네가 감히 내 길을 막아? 그래서 이들 어른부터 아이까지 완전히 싹 죽여버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막으면 안 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에 하다못해서 뭐야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동참하기 싫으면 그냥 뒤에서 가만히 있기라고 해야 돼. 말로 방해하고 행동으로 방해하고 뭘 방해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꼭 심판을 받게 돼. 그런데 중요한 건 1호부터 400년 뒤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 아말렉은 이유 없이 박살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자, 그래서 이 정탐꾼을 희생이 어떻게 와요? 숨겨줘요, 숨겨줘. 숨겨주고 그 상황을 정탐꾼이 본 다음에 숨겼는데, 온 거예요. 여리고성의 신하들이. 야, 너들 집에 정탐꾼 왔다며, 어디 갔냐? 물은 거예요. 그래서 뒤지 속에 숨겨놓고, 저기요, 이놈은 어떻게 해요? 정탐꾼이 어디 갔냐? 저쪽으로 갔어요, 저쪽으로. 뒤지 속을 가리키면서. 저쪽으로 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뒤지 속에 숨겨놓고 하는 얘기가 동쪽으로 갔다가, 예를 들면, 동쪽으로 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언제쯤, 두세 시간 정도 지나갔으니까, 빨리 가면 잡을 것이다. 이들이 빨리 뛰어간 거예요. 그 뒤지 속에 그 집어내가지고는, 이쪽으로 이 사람들이 갔으니까 다른 쪽을 통해서 가라. 피해주고 숨겨주고 목숨을 살려주고 음식을 주고 그들을 보호해줬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그의 부모부터 가족까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하우스홀드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줄 때 아브라함에게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뭐 해라? 할례를 행해라. 이 모든 남자는 뭐냐면 이삭과 아브라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삭과 아브라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삭과 이스마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집에 있는 남자 종들까지 전부 아브라함의 주권이 미치는 전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 종은 재물 재산이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럼 종들이 뭐라 그래요? 예 하고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듣는 집안에서 말을 듣는 이게 순종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 감옥에 갇혔다 나와가지고도 뭐라 그래? 그 간수장 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 그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 사도행전 11장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얘기가 나와요. 고넬료에게 뭐라 그래?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 말을 듣고 순종할 때 그에게 역사가 이루어지지 순종하지 않을 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희생 라합이 자기 몸을 무릅쓰고 같은 민족 신하애를 속인다 그러면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숨겨주고 피해줬더니 죽음을 각오했더니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되어졌더라.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쉬운 게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조금 힘든 걸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오늘은 그렇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 좀 있으면 큰 환난과 핍박이 나오니까 그 핍박 가운데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기게 되고 그것을 뚫고 나가게 되고 그것에 피해서 도망가고 뭐 이렇게 믿음 버리고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 지금 우리 편안할 때 튼튼하게 키워가지고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어떤 상황이든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기생 라합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목숨을 내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아멘하고 달려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